믿음 주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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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붙잡이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렇듯 주님 제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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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상한 마음을 식히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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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만복 그런 예수시여 만복 그런 예수시여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만복의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실 때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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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실 때 나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시고 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178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내려 줍소서. 저녁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아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서 오늘도 내려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로서 충만한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우리 좀 더 빠르게 찬양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사랑 받고 은혜의 문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거룩한 응답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 들어가는 영혼 없도록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복된 심령 다 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 함께 하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일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우리 수능을 위해서 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또 우리 교계협 대표 개성개미 대표 선거와 감사위원장 선거가 18일부터 온라인 또 투표로 또 들어가게 되고 주일날 현장 투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자리에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원근각처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혁 공동체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에 또 아버지 수능 기도회, 대학 입시 기도회가 있음을 아버지 또 아버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개혁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버지, 이제까지 한 해 동안 또 어떤 이는 또 두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또 아버지 최선을 다했던 것들, 이제 아버지 좋은 결실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큰 평강을 역사해 주시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전혀 감기 몸살 걸리지 아니하도록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보다 그들도 사랑하시며 그들의 갈 길과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번 한 주에 있는 또 우리 교계협 또 대표 성김이 선거와 또 감사위원장 선거들이 있게 됩니다.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또 투표와 주일날 있게 된 현장 투표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 한 마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며 잘 감당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가해 주셨사온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근각지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충만히 흐르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한 영혼도 왔다가 거저 돌아간 자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명의 시간으로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조명이 지금 들어온 건가요? 조명이 안 들어왔죠? 네, 지금 신길본당 어저께도 그랬는데요. 오늘도 전기 시설 점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3-4시간 이렇게 정전됐던 것 같은데 오늘도 갑자기 지금 예배 전에 불이 꺼졌는데 조명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난방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쌀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예배 드리셔서 따뜻한 온정을 느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또 때가 때인 만큼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가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일으키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 수능 우리 명칭이 이제 대학 입시 기도회로 이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 사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또 앞날을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놓치지 마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내일이죠. 모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또 이번에는 생중계가 된다고 하네요. 함께 또 지역 예배당에서 또 각각의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선거 관련된 광고 또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온라인 선거가 있게 됩니다. 온라인 투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이제 밴드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밴드 안에서 온라인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복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지난 주일에 현장 투표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고 중복 밴드에 가입되셨던 분이라도 투표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중복이 되니까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투표하실 분들만 투표를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중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일권역은 이제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 저녁 기도회죠. 점점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어저께부터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장소는 우리 새벽기도 장소인 복음관 201호, 네, 복음관 201호에서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뜨겁게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어저께 복음관 201호에서 기도했더니 예전에 그 새벽기도실 있죠. 우리 여기 신길본당 새벽기도실 있었을 때 그때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열심히 정말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쳤습니까? 어제 기도 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인근에 계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화요일 저녁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회 주일날 나눠드렸던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또 사는 것이니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영적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을 거룩한 심령, 겸손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왔다가 거절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원수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영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두 번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조금은 설레이고 또 조금은 이렇게 주님이 사모함이 되는 정말 주님을 추수감사 주일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간에 지금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주어진 또 목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달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설교도 그에 맞추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저도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서 좀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잊어버린 그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십시오. 그러니까 회복하다라는 말을 넣었다가 좀 많이 우리가 사용하지만 조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조금은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이제 접어들고 이제 조금씩 무언가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과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은혜를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잘 버텨오고 잘 극복해온 그러한 시간들이 벌써 이제 2년여 가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주제와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늘어난 것은 무엇이고 줄어든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 이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저로부터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저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2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나의 신앙 생활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는가, 무엇이 늘어났고 무엇이 줄어들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의 2년 동안에 그 대중매체나 언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아셨던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사용하게 된 그런 신조 유행어들이 있어요. 그 신조 유행어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예, 세 글자, 예, 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무엇이겠습니까? 언택트. 예, 이 언택트라는 말, 사실 이거 콩글리시거든요. 예, 원래 영어로 하려면 이제 non contact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 콩글리시로 이제 언이 이제 부정어기 때문에 컨택트에 부정적인 언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택트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더 편한 말로 이제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언택트라는 말, 곧 비대면이라는 이 신조 유행어죠. 이것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유행어 말고요,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이렇게 들려왔던 새로운 신조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었냐 하면 이제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이렇게 명칭들이 생겨났어요. 예, 이거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오는 우울감, 어떤 불안함, 무력함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 간의 접촉이 좀 더 힘들어지고 또 집에만 있게 되는 이런 일상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답답해지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그런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이전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은 이제 이것이 길어지니까 좀 답답한, 뭔가 좀 답답한 거예요. 물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있었죠. 굉장한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니란 그런 사고를 또 이렇게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떻게 더 진화가 됐느냐 하면 코로나 레드,
라는 단어로 진화가 됐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코로나 블루, 곧 코로나 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우울의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코로나 우울로부터 이렇게 그 오는 그 감정의 분노, 이제 더 참기 힘든 감정의 분노를 폭발해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이렇게 명하였고, 그런 단어가 또 한동안 유행하기도 이제 했었죠. 사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이런 단어들도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집콕. 집콕은 코로나 기간 중에 집에만 있다고 해서 집콕이라는 단어들도 있었고, 확진자. 확진자, 이거는 확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간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확 쪘다. 확진자라는 단어들도 유행을 했고, 자가격리. 자가격리가 무슨 말 아시죠? 자가격리가 아니라 작아격리.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옷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아격리, 언어 유희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좀 유행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요. 그리고 코로난가. 이런 단어도 유행했는데, 코로난가는 뭐냐면 기침만 나면 코로난가, 열이 좀만 나면 코로난가. 그래서 코로난가라는 단어가 유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시국 여행. 이시국이 무슨 여행이냐? 그래서 이시국 여행이라는 단어. 코로나케이션이라는 또 단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들 이제 개학하지 않고 계속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베케이션하고 이제 합성이 돼서 코로나케이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굉장히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2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저를 이렇게 딱 돌아보고 적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정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감사는 줄어들었고 불평이 늘어난 것 같아요. 원망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참죠. 누구나 다 참습니다. 참고 버팁니다. 그런데 참고 버티는 이 부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레드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 내가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안일한 이런 환경들을 지나서 마음 가운데 이게 원망이 생겼구나, 불평들이 더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왜? 안 바뀌니까.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버려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처음에는 버텨냈지만 점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 입술로 말이에요. 입술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불평의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투덜거림으로 시작했지만 이런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대명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민족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들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은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줄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세상 말로 이 망할 놈의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이 감사할 놈의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아지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힘들고 지쳐서 원망 어린 말들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뭐 금방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마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하여튼 감사의 생각, 감사의 정신, 감사하는 마음은 확연하게 줄지 않았나.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소실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코로나 시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지나갔죠. 뭐 백신이나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이제 일상 회복이 하나씩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았던 그 영향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고 장기화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2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힘들었다. 아마 이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쇼크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쇼크. 세상도 코로나 쇼크를 받았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도 신앙 생활도 코로나 쇼크를 어느 정도 받은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사에 대한 마음.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감사의 어원이 같다는 거 아시죠? 영어의 땡큐라는 단어, 영어의 think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꺼내어 주셨어요. 400년간 그 이상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이든 8장이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그가 노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의 이 노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모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반석을 내서 물도 내어주시고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이방 족속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그 일상과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근심이 무엇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모세가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일상과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떠나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땅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삶을 일구어 나갈 때에 또 그 삶을 일구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으로 그들의 삶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 염려를 모세가 이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 사실들, 그 사실들을 이제 모세가 떠난 이후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을 열심히 우리 때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고 다음 세상, 곧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오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자손들의 신앙생활. 대한민국이 얼마나 급격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가 수백 년 걸쳐도 이루지 못할 그 일들을 우리나라는 그 100여 년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급격한 고도의 성장 그 이면에는 또 어두운 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빈부의 격차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남북이 분단되는 이런 상황, 이런 정치적 상황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2014년 이후에는요,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2014년 15년 때에 그때의 그 헬조선이라는 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듣고 싶지가 않은 말이잖아요. 왜 그건 20에서 30대의 청년들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제가 그 데이터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그 데이터에도 보니까 설문조사 1600명 남녀 20에서 39세까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40% 이상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답변을 한 거예요. 그것이 당시에 유행했던 헬조선과 맞물렸던 그러한 시대적인 그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 얻은 반사 이익들도 있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나라의 위상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감정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를 볼 때 그들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빡빡한 그 학교 스케줄, 학원 스케줄로부터 우리의 또 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 모든 교육들을 마치고 또 취업문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실업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취업 이후에도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또 앞으로 태어날 자식 과연 우리가 먹고 살릴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또 고민을 하죠. 고민 위에 고민, 염려 위에 염려, 근심에 근심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 그렇다면 뭔가 생활의 편리함은 있는 것 같고 나라는 발전한 것 같고 뭔가 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들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모세가 했던 그 염려와 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 말, 지금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 말은 곧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십계명 하시기 전에 바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를 받지 못했거나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배우는 신 정도로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또 만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 정말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을 때는 그렇게 울며불며 감사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기도 설교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었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가 택한 자 곧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목적,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거든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주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뭐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천국으로 이제 가야 하는 그 광야 여정,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이 쉽지 않거든요. 거칠고 험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이 코로나가 주는 어떤 쇼크, 코로나가 주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라고 할까요? 모두가 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그 증거를 이야기해 주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여기도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이 핵심적인 이 문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마치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요 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의 긍휼을 입으면 자신들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다시 이렇게 말씀해 보였는데 왜 놀랐느냐면 보통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그렇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또는 일어나라 하시든지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즉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다가 도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도중에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이번 달에 계속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서도 역시 누가복음 10장에 있죠. 그 이야기에서도 역시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레위인,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단 사이비 정도로 볼까요? 그런 사람이 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본이 되었고,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러니까 유대인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함께 있었던 그 촌을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제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감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이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9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9사람은 또 이 10사람, 처음에 10사람이 이 예수님께 공통적으로 외쳤던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고쳐달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이제 랍비입니다. 굉장히 이제 높여 부르는 용어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막 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 23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이 23절 이거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실 이 시편 50편의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진정한 찬송과 감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책망하고,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린다 한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핵심적인 결말이 23절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각종 좋은 제물들로 흠없는 좋은 수소와 또 염소의 피로써 내게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감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 나의 삶에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예배고 올바른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교부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한 설교가였고 또 이제 교부였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지하다든지 몰랐다든지, 은혜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아까 우리 로마서 1장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고, 그것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이제 요한 크리스토톰이 이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치명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몇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헬렌 켈러. 그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여겨지는 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 거기 이제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가 이 글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먼덩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흘만 볼 수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중병에 걸렸죠. 뇌수막염에 걸려서 살아났긴 했지만 이제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합니다. 입도 거의 벙어리 수준의,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삼중고를 겪은 중증 장애인이죠. 중증 장애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끼친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수필에 이야기했던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사실 매일 보면서 살잖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도 보고 정말 해가 지는 아름다운 노을들도 봅니다. 아침 점심 부지런히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녁 늦게 또 열심히 일했지만 또 풀주고 오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을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기도 하고 때때로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는 푸른 들과 산으로 또 나가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고 제목이었던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는 쉽게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오늘의 본문과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정의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저도 이 명제를 이제 묵상해 봤는데 신앙생활이 감사하는 생활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내가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정말 내가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생활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세 절 모두 지금 감사가 중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며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우리가 쇼크를 받았어요. 코로나라는 영적 타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영적 타격이 주는 것 중에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감사였던 것 같아요. 감사.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떤 깜짝 릴레이 그 이벤트라고 할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밴드에도 광고가 나가고 각 예배당에도 이제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댓글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감사 댓글 릴레이. 예. 여러분 하나하나 예전에도 이제 저는 저희 예배당에서 설교한 적은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목록을 한 50가지만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제목을 한 50가지만, 어떤 분은 뭐 100가지라고도 얘기하는데 100가지도 찾으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션을 한번 드려볼게요. 50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50가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 감사의 정신이 회복되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원수의 공격에 빼앗겨버린 이 감사를 되찾을 때 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핵심인 이 감사의 마음과 생활들이 다시 회복될 때에, 아까 우리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감사를 잘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시와 찬미와 찬송과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혁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의 정신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받은 은혜에 너무나 익숙하게 만들어서 감사를 아버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과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과 불편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정신, 감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었던 아버지 시절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이 감사의 정신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3절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가 따스한 가정 주신 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과 그 길들을 친히 인도해 내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때때로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단하였건만, 때때로 아버지 주어지는 압박되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아버지 영적 사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정신, 감사하는 생활을 아버지 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정신과 감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평안과 주의 생명과 복을 받는 복된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예물드린 모든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들 위에 주의 사랑과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일평생 감사의 예배로, 감사의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에 결단하시는 모든 거룩한 주의 성도분들과 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멀리 계시지만 옆에 분한테 자, 빼앗긴 감사를 되찾으십시다. 빼앗긴 감사를 되찾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